어느 부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이 나왔던 모양인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부인이 여보, 난 죽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워. 그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난 사는 게 더 무섭다. 난 사는 게 더 무섭다. 한숨 내쉬면서 한마디 하는 그 남편의 말에 아내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무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남편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힘겹고 고달프지만 내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는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는 게 더 무서운 세상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또 가족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며 산다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는 것이 더 무서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놀라운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달픈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 무거운 멍에를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거운 염려, 걱정, 근심, 우슬의 짐들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져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노래와 행복, 이 가벼운 짐을 지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짐작해 주는데, 하나는 수고하는 시대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시달렸으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간 것을 보셨으면 주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멍에 어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품 안에서 참된 위로함과 회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 당시 사람들 정치적인 멍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정치적인 압박이 드디어 기독교 핍박으로 이루어졌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군인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도 바울도 그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에는 지금도 카타콤이라 불리는 지하 무덤이 많이 있는데 당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가서 이처럼 거기에 미로를 파고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묻혀갔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 평생 살다가 그 속에서 그냥 묻혀갔습니다. 태양을 보지 못하고 땅굴 미로에서. 카타콤의 벽에는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목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요나, 노아, 아브람 혹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혹은 나사로의 소생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켰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죽음을 극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 지하 무덤에 살면서 오직 믿음 하나만 붙잡고, 아멘,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마는 조금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다가 그 속에서 순종하고 그 속에서 또 햇빛도 보지 못한 채 피지 못하게 어려서도 죽고 나이 먹어서 죽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둘째는 사람은 종교적인 또 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종교는 물질화 되어갔고 부동산화 되어갔고 권력화 되어갔어요. 그러던 중 상처받은 영혼, 가난하고 힘은 영혼들이 종교에서 소외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수길로 만든 자들 향해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을 푸는 자들 다 한 대어 쫓잖아요.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물질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환전을 해주면서 또 이윤을 남기고 성도들이 또 정성껏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잘 1년 내내 키워서 가져오면은 그저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퇴짜를 놓고 자기들에서 재물을 사서 바쳐도록 강요하면서 거기서 또 무한한 폭리를 취함으로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당연히 서민들은 유대교로부터 영적인 힘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는 왜 식사를 하며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대들고 따졌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당시 율법에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노동자들이 저 위에 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깊은 또 산 들녘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을 하다가 마침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도 없는 물이 없는 물이 귀한 땅이에요. 손을 씻을 물이 어디 있겠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같이 골짜기에 물을 흐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이 먹어야 사니까 또 먹어 일해야 되니까 그냥 도시락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또 율법을 어겼다고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상황에 쓰여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종교적인 그 무거운 멍에 율법 613가지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당시 종교는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고 멍에만 가중심 고통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도 없지요. 권고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지.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가 없어. 제사장들도 위로해 주지 않죠. 서기관들도 정죄만 하지 말씀으로 위로해 주지 않죠. 부패한 종교로부터 참다운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없었던 그들은 정말로 무거운 짐, 정치적인 짐보다 더 무거운 짐,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가득 짊어지고 밤낮 없이 괴로움 속에 살아야만 했던 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야말로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마저 부패하여 서민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그때 주님은 모두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영적인 문제 아니면 육적인 문제도 다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으로는 더욱더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인 가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면서 인간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도 바빠졌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제가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빈곤과 공핍과 곤고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영혼이 시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혼이 고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좀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 죄의식이 우리를 더 괴롭히게 돼 있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살다가 그냥 즐기다 가겠다고 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맛을 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냥 타락하여 주님과 멀어지면요, 그 죄의식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저주한 것 아닌가, 화를 내리는 거 아닌가, 심판이 아닌가, 그 죄의식이요 세상 경제적인 짐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피곤보다 마음의 피곤이 훨씬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행을 한다, 알코올로, 마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요, 어디에서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분,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라 말씀한 그분 외에는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보겠어요. 첫째는 무슨 몽에? 정치적인 몽에 3명만 합격. 두 번째, 종교적인 몽해를 주고 있다. 세 번째, 그 당시 사람은 경제적인 멍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향해 주님이 주목하셨던 것 잘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냅돈 헌금했던 과부를 칭찬하셨던 모습 보잖아요. 두냅돈, 오늘날 1달러를 줄여서 1,000원으로 계산할 때 우리도 1원짜리 동전 2개 땡그랑 하고 던졌던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그것이 전 재산이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가난했는가라고 하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전 2개, 1원짜리 동전, 이것이 전 재산이야.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당시도 보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개를 바쳤던 꼬마의 그 도시락을 보아도 서민들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알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2마리의 그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고기의 단어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당시 어부들은 작은 고기가 잡히면 그냥 살려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먹을만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 물고기가 바로 익투스라는 것이에요. 상품 가치가 있는 것. 그러나 놓아주자니 아깝고 내다 팔자니 돈을 받고 팔견쯤 작은 고기가 있는데, 이런 고기는 에라 가난한 사람들이랑 먹고 살아라 하면서 호수가에 던져버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 고기를 가져다가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데, 그 고기가 바로 옵사리온한 그 고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어부들이 버린 것. 도시락을 바쳐 오병이어 기적을 갖게 했던 꼬마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이 옵사리온에 해당됐던 그런 단어고 보면 그 가정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아이였던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당시 서민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겁고 힘든 멍해를 메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육체적인 질병, 그것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몸이 아프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또 질병을 앓으면 전부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중한 병이 걸리면 더 간호해주고 보살펴주는데 아예 격리시켜버려서 문둥병이 걸렸던, 중한병이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취급해서 죄인 취급은 단대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또한 종교적으로 고통스럽고 생활에 고통이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위로나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부모도 친구도 가까운 이웃도 아무도 힘이 되지 못해요. 그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에 지쳐 신음하는 자들아, 생활이 어려워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말씀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주님은 양팔 벌리고 내게로 와,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힘차게 달려가는, 날래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주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숨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왜 내 호흡이 이렇게 거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심장의 박동이 평안치 못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사는 것이 더 무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의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고로움으로 시달리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세미하게 들려준 주의 음성, 조용하면서 사랑스럽게 들려온 주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지쳐있는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조용하게 세미하게 내게로 오라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멍에를 대신 지고 가시는 주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주님께 담대하게 나와야만 됩니다. 나오셔야만 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체면 필요 없습니다. 위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지식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내가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안기면 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약속,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천지는 변해도 1점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의심 없이 믿고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 모든 처와 자식들까지도, 우리 미래까지도, 우리 앞날까지도, 우리 사업까지도, 우리 영혼까지도 다 주님이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일의 시간을 모두 불확실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세상이 온통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가득한 소망을 안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내 기도와 한숨과 탄식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니, 구약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고하셨다.
없더라. 아멘. 인생의 멍에로 내가 탄식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내 영혼에 곤고할 때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내 고통을 보시고 위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의지하여 우리 힘차게 도전해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면 내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도 다 맡겨 버려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이제 쉬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밤도 행복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 정리하는 그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풍성하여 뜨거운 감사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앞날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